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주기도문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구해야 할 간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구하라는 말일까요? 먼저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나라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땅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그들의 권리에 의해 세워진 어떤 통치 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에서 나오는 나라라는 개념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어, 즉 헬라어로 읽으면 바실레이아라고 읽는데,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나라라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토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100%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주라고 표현을 해보고 그 안에 우리의 각자 인생을 소우주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라는 곳에 태어나서 똑같이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우주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각자의 소우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우주를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의 소우주가 다르기 때문에 형성된 소우주에 따라서 이 전체의 우주를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자성어로는 맹인모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져보았는데 저마다 다른 부분을 막 만지고서는 자기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된 코끼리의 모습이 진짜 코끼리의 모습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누구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통나무처럼 두껍고 기다란 몸집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누구는 코끼리의 귀를 이렇게 만져보고 아니다, 코끼리는 얇고 넓은 몸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의 모습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코끼리는 통나무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얇고 넓은 몸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그들은 틀린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져보고 느낀 대로 코끼리를 상상하며 그리고 단정 짓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와 똑같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가 보고 느끼고 경험해 본 바에 따라서 우주는 이럴 것이다. 소우주를 만들어내서 그 소우주 안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우주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기도 하고 누구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의 나라의 문화, 더 좁게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전사님은 그 소우주를 우리만의 작은 세상 또는 작은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지식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만의 작은 나라 안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 나라는 우리의 뜻대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세워진 작은 나라의 대통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들만의 작은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인 나는 코끼리의 모습이 통나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한 그 맹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 알고 이해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림판에다가 코끼리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통나무를 그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이런 통치자가 자신의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불가능합니다. 통치자가 자신의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코끼리의 진짜 생김새를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그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고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썼던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큼 똑똑하고 위대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원수들의 손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도 왕의 자리에서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죠. 그 지혜에 따라 선택하고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고 용감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작은 나라에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거나 우리의 진로를 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함으로써 선택을 하고 진로를 정해야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라면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그 첫 번째 의미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100%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2분 동안에는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